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믿고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 10살 정도 먹은 매티라고 하는 소년이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일부를 잠깐 보시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맞이 아줌마네 꼬마 아기가 어젯밤 죽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 낮마다 기도했습니다. 꼬마 아기를 살려주세요라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 기적을 내리지도 않고 아기를 살려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이 매티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들도 해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건 정말 한테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기색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처럼 우리도 소리 높여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 기적을 내리지도 않고 아기를 살려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실제로 우리에게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병든 가족을 위해서, 나와 자녀들의 취직을 위해서, 또는 결혼을 위해서, 아기를 얻기 위해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세례를 받았던 한 형제,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던 형제가 떠올랐어요. 정윤석 형제죠. 그 형제는 우리 교회의 한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그때 넌 크리스찬이었죠? 그랬는데 제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인사를 했을 때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나님이 없이 결혼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세월이 지나고선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근데 불행하게도 아주 젊은 나이에 아이 하나 가지고, 그땐 갓난아이였는데 1년이 지나니까 요즘 걸어 다니더라고요. 아이 하나 가지고 간암에 걸렸습니다. 회복되지 않고 죽어가고 있을 때 제가 그 형제가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병상에 찾아갔었잖아요. 그때 그 형제가 얘기했던 말을 잊지 못해요. 제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붙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하나를 남겨놓고 죽어가면서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을 좀 더 강하게 가져보려고 애를 쓰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경이나 쓰시겠어? 라고 자기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 같은, 내 존재 같은 데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또는 하나님은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나같이 자잘한 일에 신경 쓸 틈이 있으시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기대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어서 그냥 내 탓하고 내 믿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최소한 신앙생활만 그냥 예배만 빼지지 않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만큼 간절하게 바랬던 것만큼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감이 쌓여가고 정성껏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만큼 마음속엔 분노가 쌓여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누군가는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듣노라면 아니 왜 쟤는 또 나보다 난 것도 없는데 쟤는 응답이 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어차피 응답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나가서 책을 사실 때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 중에 하나는 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류의 책입니다. 저도 꼭 한번 쓸까 생각 중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뭐 이렇게 써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좌절감을 느꼈었을 사람들이 나타나는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아이를 고치러 가는 이야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다 보는 것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에만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자에게 재산을 모두 다 창진하였지만 아무도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을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다라고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서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기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었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하도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있어서 마음속에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나의 병이 이분을 만지면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들 중에서 다행히 딱 한 명,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이것이 특별히 여인에게 있었을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병인데 이런 병이 걸린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12년 동안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의사에게 모든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서 이 병을 낫고 싶었지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소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간절해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무리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께 손을 댄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심통스럽게 아니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애워서 밀치고 지금 아니 당신 손 만진 사람이 당신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아니 근데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손을 댔었던 것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 여인의 기도는 통했고 나머지 무리의 기도는 통하지 않은 걸까요?
여인이 병이 났다는 간증을 할 때 그 주변에서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지 않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예수님께서 믿음을 재고 있었나요? 혈루병 여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보다도 간절했고 나머지는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예수님의 기준을 넘어선 그 여인만을 고쳐주신 걸까요? 그럼 무리들은 와가지고 한번 만져보지 뭐, 안 되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만졌을까요? 아닐걸요? 모두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졌는데 왜 이 여인만 병이 났을까요? 그 답은 사실 46절, 48절 뭐 이런 데 좀 뭐 키가 좀 보입니다. 내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갔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잘 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다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흘러나가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여인이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다 덧붙여서 48절에는 그렇게 된 이유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구원하였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이 여인만이 병이 난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다른 사람들도 간절히 믿었을 텐데 왜 이 여인의 믿음만이 통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정말 믿으면 병이 낫는다. 정말 믿으면 정말 안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윤석 형제, 병상에서 생명이 꺼져가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믿고 기도했는데 그 간절함이 부족하다고요?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실존적 고통과 위협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 어떻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 간절함은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간절함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믿음이란 뭘까요? 어쩌면 간절함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를 11번 정도 사용했어요. 근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은 7장 50절, 8장 48절, 17장 19절, 18장 42장 4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면서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똑같은 구절들이 나오니까. 7장 9절에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 자기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믿음이라는 단어 한번 쓰셨어요. 바다에서 풍랑이 너무 일어서 배가 빠질 지경이 돼서 제자들이 막 놀라서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8장 25절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루에 7번씩 죄를 진 사람이 오더라도 7번 용서를 다 해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17장 5절에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한때 믿음이라는 단어도 쓰셨습니다. 18장에는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도 있어요. 22장 32절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구절들만 가지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도 사용되거든요. 무엇을 믿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과연 뭘까 하면 동사도 찾아보면 혹시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동사는 9번 정도 사용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사로 사용된 이 믿음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뭔지를, 그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 스가랴가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기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믿지 못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할 거다. 거기 어디다 줄을 치셔야 되냐면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해주겠다라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1장 45절에도 이 사가랴의 부인이죠. 이 부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노래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뭘 믿었어요? 거기서 줄을 쳐볼 필요가 있겠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는 것, 주님의 하신 말씀, 그것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읽고 있는 8장의 앞부분에 보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유가 나오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뭘 믿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다가 밑줄 칠 필요가 있겠죠. 13절에도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간다. 잠시 동안만 믿었어요. 뭐를? 그 말씀을. 자, 동사는 당연히 목적어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믿었다라는 얘기할 때마다 거기에 반드시 대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뭘 믿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주로 말씀이에요. 그죠? 8장 50절에는 조금 다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과 이어져 있는 본문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근데 이건 번역은 심한 오류예요. 나을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돼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구원을 얻다는 게 낫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신약의 누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는 있긴 해요.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랑 비슷한 맥락이니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하고 20장은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 용례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빼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의탁하다, 말을 믿다, 딴 사람의 말을 믿다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 용례로 쓰였어요. 근데 22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가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았을 것이요. 여기 믿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말을 또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또는 그 말씀 중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24장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이 부활했다는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믿는데 뭘 믿었어요 여기요? 예언자들이 이미 다 예언했던 그 말들을 왜 너는 믿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본문을 계속 얘기할 때는 일종의 고래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잠수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잠수하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빨리 갔잖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믿는다라는 동사가 사용됐을 때는 뭐를 믿는지가 선명한데 놀랍게도 믿는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특별히 한국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뼛속 깊숙이 들어왔는 우리들은 믿음이란 신심하고 통해요. 신실하게 믿으면, 비나이다 간절히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씀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근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을 회복하고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깨지고 엉터리가 된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히 믿는 게 믿음이 아닌 거죠.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말을 간절히 진실하게 지성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오래전에 제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이 주제절이잖아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믿음은 뭐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인에게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믿음과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같은 걸까요? 혈루병 여인도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 같다,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숨어 있다가 드디어 앞장 나옵니다. 47절에 떨면서 나와 예수 앞에서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손을 댄 이유, 그걸 설명하고 있지만 손을 댄 이유가 뭔지를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그가 손을 댄 이유가 무엇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 사람을 손을 대면 낫겠구나 라는 강력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가 메시아일지 몰라. 예수께서 메시아시라면 그분이 세상을 회복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지도 몰라 하는 작고 가녀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 것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시라면,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약하고 망가진 것들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 그분이라면 나를 낫게 하실지도 몰라.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이 소경들이, 바디메오라고 나오죠. 바디메오가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 나타나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경이어서 신학적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구약 전체의 믿음을 이 거지가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가 혹시 그일지 모르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나갈 때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도 말씀하세요.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이에요. 구약으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라는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말 세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셔. 40일 작정 기도해,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걸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이 필요해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별로 깊지 않은 것 같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겨우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들을 구원했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 믿음은 겨자씨보다 훨씬 커. 완두콩은 돼.
근데 내 믿음이 겨자씨만만 하면 된대요. 겨자씨는 진짜 여러분 깨 있죠, 깨. 그 깨소금 할 때 깨. 고만해요, 겨자씨가. 이거 손 잡으면 여기 겨우 이렇게 잡히는 게 겨자거든. 제가 생각할 때 내 믿음은 그보단 커. 난 완두콩 내지는 강낭콩은 돼.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뭔가? 그러면 그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7번씩이나 용서해줘요.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하기 아니 너희한테 필요한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에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뭐 세게 믿든 약하게 믿든 그게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제가 만나보진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설명은 제가 만든 예화가 아니지만 좀 탁월한 예화인 것 같아서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홍해 기적이 아시죠?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예? 바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바다가 있다가 바다가 갈라졌다고 생각해봐. 그 양쪽에 바다가 이렇게 벽처럼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 건너가야 돼 이제. 그거 쉽겠어요? 제가 볼 땐 겁이 되게 나고 이게 언제 다시 쏟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걸지 모르잖아요. 근데 믿음이 센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죠, 막 이렇게 막. 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센 사람은 그러고 가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떻게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가겠어요? 이 물을 보면서 물이 여기 서 있어요. 이게 언제 쏟아질지도 모르는데 이러고선 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사람을 쫓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건 그래도 믿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러고 건너간 사람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걸어간 사람하고 둘 다 건너갔죠. 바로 하고 가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래도 믿고 따라가는 거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야. 예? 이 여인은,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가 병이 날 거라는 것을 세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이실지 모른다. 그가 이 세상을 회복하는 구약으로부터 기다려오던 바로 그분일지 모른다. 만약 그분이라면 내 병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얼마나 진실하고 강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얼마나 진실하고 강하고 세게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세속주의, 샤머니즘 이런 영향을 받으면 이런 믿음의 개념은 난데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세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식의, 죄송하지만 무당 종교화되는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까 봤던 시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봤던 시는 그 메티라고 하는 소년의 시의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다시 한번 시를 보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번 시를 한번 다시 볼까요? 맞이 아줌마네 꼬마 아기가 어젯밤 죽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 낮마다 기도했습니다. 꼬마 아기를 살려주세요라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 기적을 내리지도 않고 아기를 살려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엄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하지만 기도를 듣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기도는 아니라고. 아기는 천국에 가서 제일 키가 작은 천사가 됐으니 그게 기적이 아니겠냐고. 매일매일 기적은 일어나고 있겠지요. 그런데도 또 다른 기적을 바라니까 그런 기적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이 아줌마네 아기 일은 너무나 슬프지만 하나님에게 화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아멘. 이 시는 사실 스테파넥이라고 하는 소년이 11살쯤 됐을 때 지은 시예요. 근데 사실 이 소년이 사실 어린 나이에 죽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있으면, 이 시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심오한 신학이 이 속에 있는지 몰라요. 어른들조차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내 기도에 따라 움직여 주길 바라요.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년의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전히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하나님. 사실 이 아이는 이 기도문을 썼던 이 매티라고 하는 아이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닥친 보통 사람들이 겪어내기도 어려운 고통을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냈어요. 이 아이를 제가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 아이에 대한 영상을 또 보시겠습니다. Poet and peacemaker, Matty Stepanek was just 11 when he came into my life. We became instant friends. Though just a small boy, his outlook on life was profound. I want people to know my life philosophy, to remember to play after every storm. Matty called his poems heart songs. A heart song doesn't have to be a song in your heart, even talking about love and peace. Some people might even call it a conscience. It's your message, what you feel you need to do. Matty was born with a rare form of muscular dystrophy. You feel it in your muscles. You feel muscle pain. To get around, I need my wheelchair first. I need oxygen tanks. Well, how are you? How is your health? How are you doing? I'm doing a lot better health-wise. I'm doing very well excitement-wise. From the very start, I knew I was in the presence of a remarkable heart. We are a mosaic of gifts, and each of us has our inner beauty, no matter how we look.
When Maddie faced a potentially life-threatening surgery in 2001, thousands of viewers joined me in praying for him to get well. I'm asking you, everybody watching, who believes in the power of prayer, to join together in prayer for Maddie. On June 22nd, 2004, Maddie's frail little body failed him. He died in the arms of his mother, Jenny, and our world lost one of the sweetest souls I've ever known. He was 13. 어른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아이는 비록 어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네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를 봐요. 이 아이한테 중간에 방청객들이 확 웃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이 번역을 해도 잘 번역 맛이 잘 전달되지 않는데, 오프라 윈프라가 이렇게 물어봐요. How about your health? How are you doing? 네 건강이 어때?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사실 그 몸이 그 휠체어 다니고 있는 아이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아이가 했던 말이 I'm doing a lot better health-wise. I'm doing very well excitement-wise.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 번역하면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건강으로 보면요 꽤 괜찮고요. 이 신나는 걸로 보면 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최고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건강도 나쁘진 않고요. 전 너무 신났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냥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라고 이 아이는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저는 윤석 형제가 떠올랐어요. 윤석 형제를 찾아갔던 이유는 그 아내가 저에게 윤석 형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 꼭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 형제가 저를 붙들고 계속 하는 소리는 그거였어요. 제가 조금만 더 믿음이 있으면 나와서 아내랑 아이랑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목사님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0분도 같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친구를 제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를 안 고치시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수도 있고 데려가실 수도 있다. 그걸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나보다 짧게 산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 나 집에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럼 내 아내랑 딸은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형제 굉장한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한 30분 넘게 이야기하는 동안 그게 믿음이군요. 그래서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하루하루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살지 마.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 너한테 선물이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 형제는 3일 후에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날 저녁 자매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정말 오래간만에 밥도 먹었어요.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예요? 기독교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거라고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오해가 우리의 성경 읽기와 묵상과 설교와 연구를 통해서 교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하잖아요. 그럼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시대 아합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도망가서 까마귀 도움으로 연명합니다. 그것도 좀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음식도 다 떨어진 과부 집에서 거기 기거하면서 거기 붙어 살아요. 3년을. 엘리야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영역도 있는 사람인데 내 기껏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고. 그건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거니까 알겠는데 이젠 뭐예요? 과부한테 붙어 사는. 그는 그 3년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거죠. 엘리야만 그래요? 요셉은요? 요셉은 뭘 잘못해서 끌려가서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요셉만 그래요? 모세는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nothing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건 소원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 각자가 살아낼 삶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쇼핑하듯이 내 인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위시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를 다 들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일 뿐더러 우리의 위시리스트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물질적이고 너무나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기 어려운 위시리스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고 싶은 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것은 선입관이에요. 그렇죠? 우리들 인간관계도 선입관이 생기면 관계가 발전이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그 선입견이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면서 깨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때 믿음이 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선명해지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일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자가용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만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만 이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봐 있는 구약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예수께서는 오셔서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셔서 천당 가는 입장권을 주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이 땅에 이미 임하기 시작한 심판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심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심판을 심판자이신 당신이 받으셨던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심판을 막 당장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유예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유예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유예하시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장 심판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겁도 없이. 아니 이렇게 세상이 엉망인데 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나요? 당장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유예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벽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 메시아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요약한 이 내용이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고 예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것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라서 살았던 진리입니다. 이런 거 다 싹둑 잘라버리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식으로 얘기하는 기독교는 너무 얇은 기독교여서, 너무 얕은 기독교여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을, 아니 예수님, 목사님, 아니 저는 예수가 메시아인 거 믿어요. 근데 왜 기도해도 난 안 낫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안정감과 아픈 것과 불의와 이런 것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을 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틀린 얘기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아요.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낫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낫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불러가실 것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서 아주 심각한 위암이라는 사실을,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하고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제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병실에서 손잡고 기도할 때를 잊지 못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살아야 된다면 저를 살려주시고,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이제 불러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죽음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없애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의연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자기 몫을 하는 것.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회복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더 탐욕적으로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불러가시고요, 제가 할 일이 더 있으면 남겨두시고요. 그게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당연히 은혜를 주십니다. 이 여인이 손을 댔을 때 예수가 메시아일지 모르거나 아주 얕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을 때 자동적으로 그 치유의 은혜가 흘러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의 그렇게 자동적으로 우리를 돕기 원하세요. 이걸 잘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제때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찾아 나가는 것이죠. 제가 아주 젊을 때 돌아가신 윤종화 총무님이라고 계세요. 성소 유니온을 이끌었던 윤종화 총무님은 제 나이보다 더 젊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마 20대 중반이었고, 그때 그분이 얘기하던 걸 기억해요. 나이가 드시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어때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전 그때 그 말이 뭔지 잘 몰랐어요. 젊을 때는 열정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 열정이 사라져. 그 열정이 점점 수그러들어요. 열정이 수그러들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저는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내 열정은 사라지고 있어요. 젊을 때 열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힘을 경험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그거 배우고 있어요.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분께 구하는 거죠. 옛날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젠 몸도 마음도 과거와 같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매티 같은 경우는요, 매티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기도한 기도가 3가지가 있었어요. 참 재밌어요. 이 매티가 기도한 기도가 3가지 기도가 뭐였는지 아세요? 책을 출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매티가의 영웅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3가지가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아이는 10살 좀 넘어서
책을 200부를 찍어냈어요. 그 소원을 엄마가 이뤄주기 위해서. 근데 200부는 사인하는 5분 만에 다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책이 5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만나고 친구가 돼요. 이 아이의 장례식 때 지미 카터가 와서 그 추도사를 해요. 내가 만났던 가장 훌륭한 내 친구 중에 하나다라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가서 뭐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오프라 윈프리 키스 마크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적합한 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토록 가르치셔서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세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믿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뭐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허공에다 날려버려요. 어디다 기도하는지 몰라.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코끝 앞에서 듣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드릴 때 내가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신음같이 작은 소리로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기도해도 내 코앞에서 들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안 믿거든요. 그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세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 들었기만 해주셔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들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와서 구경하지 마세요. 물론 믿음이 아주 없을 때는 구경을 하고 오시겠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구경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보러 갑니까?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지금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김영국 목사의 말을 들어요. 김영국 목사의 사상과 말은 나랑 참 맞네. 근데 오늘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요. 김영국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나를 듣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인생 살 때 어려움 안 겪으세요? 지금도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어려움을 없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드시면 내버려 두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정련되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원하지 않아. 저는 제 인생에 닥쳤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금도 없었길 바라요. 그래서 모나고 형편없고 잘난 척하고 그런 인간으로 살았어도 차라리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통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세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우리가 하나님 밑에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는 세상에 있는 불완전함,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엮여져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어서 오십시오. 내 한계, 내 이웃의 한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회복되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닦여지고 더 이상 입에서 한숨이 나오지 않는 그 세상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고통이 깊을 때마다. 당연히 우리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무슨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내버려 두신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우리 교회 형제는 아니에요. 정말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형제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우울증을 깊이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우울감은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감 우리 가끔씩 오잖아요. 우울감과 우울증은 달라요. 우울증은 자기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meaningless.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powerless.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해. helpless.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불가능해요. 집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난 싫은 게 아니라 못 나가요. 근데 자신이 깊은 우울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약을 먹고 처방도 하지만 이게 어쩌면 데리고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이 형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 형제가 깨달은 것은 이런 우울증적인 것이 나에게 어쩌다 나한테 있구나. 이것이 깨지고 상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깊은 우울감에 다다를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제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들 때 문자라도 보내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문자를 안 보내면 저는 또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걸 알고 문자가 끊어지더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형제는 그 우울증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꽤 정상적으로 사세요.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내면의 그 고통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또 그런 형제와 비슷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에서 볼 때마다, 또 우울증이고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이 생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안고 가는 우리의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거 없애주세요. 저거 치유해 주세요. 저거 회복해 주세요. 그러나 만약 저것을 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서 당신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는지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매일의 순간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면 거기엔 또 다른 그분의 숨겨진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매일 순간에 인격적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